오늘 새로 옮긴 예배처소에서 첫 예배인데요.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나무가 지 발로 걸어서 시냇가로 가는 나무는 없잖아요. 그와 같이 주께서 옮겨 심으신 곳마다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는 시냇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날들도 그렇게 주님이 돌보심과 그렇게 인도함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8장 12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하고 어디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둠이 있어야 되죠. 어둠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 말이죠. 그 어둠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은 앞에 7장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어둠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둠의 역할을 했다는 것, 그 어둠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왜 그들을 어둠이라고 합니까? 놀랍게도 그 어둠의 정체가 뭐냐면은 율법주의예요. 율법. 모세의 율법 지킴. 이게 바로 어둠의 정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을 그렇게 열심으로 지키겠다는 그들이 뭐가 잘못된 거야? 응? 왜 그들을 어둠이라고 하냐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율법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인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정명, 자기 가치 챙기기, 자아 실현,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그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님까지도 심판하려고 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5장 17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런 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끌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필연성, 절대성을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단 말이죠. 이렇게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전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분명히 갈라내는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하늘과 땅의 충돌이 계속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속에 계시지만은 그분이 살아가는 세계가 다르더라.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도 역시 그런 충돌이 또 벌어진 거예요. 7장 4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보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이 시작과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인데 그 율법이 시작과 완성이신 그분을 보고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통달했다고 하는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다. 심지어 뒤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려서 미친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러면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다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지금 복을 받은 상태요? 아니면 저주를 받은 상태? 이채씨. 이채씨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어요? 아니면은 예수 안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어요. 요즘 서울의 권 집사님이 갈라디아서 녹취한 거를 서울 모임에 있었던 걸 계속 지금 보내주고 있어서 제가 올리고 있는데 꼭 읽어보라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율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지켜야지 율법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죠?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로 말하면 불순종 아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는 로마서에도 뭐라고 했냐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면서 왜 탄식합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직접 받고 있으니까, 저주 아래 있으니까 탄식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도가 보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성도들이 보는 세계와 일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부모한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닙니다. 분명하죠? 자, 그러면은 율법에 충실하다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이 저주라는 현실에 대해서 자신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613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있다. 그리고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모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들은.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애써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신들의 있음, 자신들이 가능성과 가치를 부정당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들은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할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성전 주셨고 제사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고난받는 메시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의 피의 필연성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성전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악하는 믿지 말라. 이런 소리 하다가 두드려 맞고 수임 뽑히고 맞아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게 다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제사 제도나 희생제사 뭐 성전 율법 이런 걸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 그런 성전, 그런 제사 그것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성전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의 선민됨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네가 부정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네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침략자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세계 만방에 우뚝 선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재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이스라엘로 만들어줄 그런 민족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냐면은 야, 니들 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방들과 똑같이 심판받는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라는 인간은 저 인간을 이단으로 처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유지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하실 일들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지만 초막절은 율법에 없는 자기들의 종교 행사를 성대히 치르는, 그렇게 초막절 본래의 취지가 변질된 하나의 축제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물 붓기, 그리고 대형 촛대 세우기. 물 붓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실로암 연못에다 물을 길러다가 7일 동안 성전 재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에스겔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이 세상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원하는 유대인들의 염원이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을 따라다닌 게 누구예요? 반석이신 예수도.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70만 되는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서 물을 어떻게 마셔요? 그것도 40년 동안. 그들을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렇게 다시 해석을 해줬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그것을 기리는 의식으로 불을 갖다 부은 거예요, 성전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불을 밝히는 그 행사가 있는데 초막절 저녁이 되면은 한 4~5m 되는 큰 촛대, 양옆으로 이렇게 등대가 있는 그 촛대를 그 예루살렘 시내 곳곳에 막 세운답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고 성전 여러 곳에도 똑같은 촛대를 세워가지고 아주 개나같이 환하게 불을 밝힌대요. 이 역시 뭐냐면 광야를 통과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그 동행하심을 되새기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이 어땠다 그랬어요? 불 붙은 것 같이 환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재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그 율법의 계시를 다시 재현한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을 따르던 반석이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시내산의 그 불 가운데서 주어진 율법 역시도 이스라엘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미리 앞당겨 보여주신 그런 하나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동행을 선민 이스라엘의 증거, 또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오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초막절이 하나의 인위적인 종교 행사를 벌이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초막절은 농산물을 수확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이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에게 허락된 은총이며, 그래서 더 큰 수확과 더 큰 풍요를 기원하면서 이런 종교 행사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초막절은.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의 내용,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얻어내고 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밖에 자기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의 관심이 그거잖아요. 이 초막절은 오늘날로 하면은 추수감사절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가리키는 것은 단순히 토지에서 난 소산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그 토지 소산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그 풍요를 상징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누구의 희생과 승리인가를 알아먹으라고 주신 절기란 말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초막절에 대한 규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초막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들이 누리는 이 풍성한 소출,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된 결과물이다 이거네요. 단순히 야 올해 풍년이네 이렇게 많은 소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맞잖아.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이 약속의 땅에 오게 되었는가, 이걸 잊지 말라고 지키라고 한 게 초막절기란 말이야. 그래서 초막절 역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함유되어 있는, 담겨져 있는 그런 절기예요. 초막절은 단순히 풍요를 즐기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난 그 사건을 대대손손 기억하라고 되새기는 절기가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초막절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소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이라고 하는 율법을 들어서 진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정죄하고 살해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7장 8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어둠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지금 드디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단 말입니다. 뭐라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오해하고 있기는 똑같단 말이야.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기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절기 많이 지키잖아요. 별별 절기 다 만들어 다 지키고, 어떤 교회 가보면은 절기 현금 봉투가 이만큼, 종교별. 이게 유대교인지 예수교인지 구분이 안 돼. 그렇게 끝까지 율법 행위의 가능성을 포기를 못하면서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 행위에 집착한다는 것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을 무시하고 능멸하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쉽게 말하면 십자가 은혜 더하기 착하게 살기, 십자가 더하기 주일 성수, 십자가 더하기 11조하기, 십자가 더하기 각종 절기 지키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십자가의 다 이루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인간들의 행위들이 보태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그렇게 질타했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던 그 다른 복음이에요. 그걸 지금 공공연히 지금 세상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이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나의 구원에 내가 보탤 것이 있어야 내 것으로 내 구원으로 챙겨 가질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어떠한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막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각자가 챙겨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원 아니에요. 우리 구원조차도 주로 말 믿고 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세상이 규정한 착함이나 정의로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똥걸레 같은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했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뭐라고? 더러운 옷 하는 게 이게 똥걸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어떻게 어렵게 돼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신다는 게 믿음으로 어렵게 됨이란 말이에요. 루터 아시죠? 그렇게 자기 따듬기에 열중했던 그 루터가 로마서의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엎어져 버린 거예요.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 행위에 집착한다는 말은 자기 가능성을 조금도 버리지 못했다. 내가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전적인 구원 못 받을 만큼 전적인 죄인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어떤 선도, 어떤 착함도, 어떤 의로움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평생토록 확인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말한 사망의 몸이란 말입니다. 사망의 몸. 하나님이 저주의 결과인 그 사망, 그 사망과 한때 꽁꽁 같이 묶여있는 사망의 몸. 그래서 우리는 죄만 나오는 이 사망의 몸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성도예요. 왜? 이 사망의 몸,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 사망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예수는 주님이 되십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 여기서 죄의 법이 뭡니까? 진규씨. 그렇지.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죄의 법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율법 행위로 인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면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구원의 현실을 그 현실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의론을 흠이 없다던 그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 그 인간의 죄 아래 팔려있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그 실체, 그 비참한 실체를 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8장으로 가면 또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구원의 현실을 우리에게 실행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다. 어둠은 항상 빛이 있을 때 어둠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앞서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 온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자신을 어둠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의 선포가 떨어지자 그들은 다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돌을 내려고 가버린 거예요. 바로 그들이 어둠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바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말씀이 떨어지니까 빛과 어둠이 이렇게 확연하게 갈라져 버려요. 예수님과 함께 남은 그런 가늠한 여자는 뭐예요? 그럼? 그가 빛인 거예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들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창조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양심을 지킨다고 예수님의 용서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빛과 어둠이 갈라져 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속한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만, 죄 용서를 받게 된 자들만 그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한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다 자격이 있어서 빛의 자녀들이 된 게 아니에요. 자격도 없고 열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다만 주님에 의해서 찾아진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한 거랑은 죄진 것밖에, 가늠한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용서의 대상이 되었다. 반대로 앞에 말한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열심히 말씀도 공부하고 예서 복습 다 했는데 자기들이 공부한 게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초막절 사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는 것들을 저것들이 문제내고 저것들이 답안지 다 낸 거예요. 응? 연못가 물 퍼다가 성전에 갖다 붓고 촛대 세우고 이걸 뭐냐면은 자체 발광이라는 자체 발광. 그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너희들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주셨다고 오해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너희들 이스라엘 선민인 너희들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착각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8장 23절. 확실하게 선을 쫙 그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전에는 세상에 없던 하나의 경계선이 나타나요. 이 말씀은 너희들과 나는 어떤 접촉점도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위로 기어로 올라그래도 못 올라온다. 너희들이 어떤 율법 지식이나 종교 행위로도 하늘에 닿는 길은 차단되어 있다. 끝. 내가 하늘로부터 온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참 어마무시한 이야기.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동의합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죄 가운데 죽는 인생이에요. 우리 몸은 죄의 몸이란 말입니다. 죄의 몸. 죄의 몸에서는 죄만 나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죄인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만 제대로 잘 받으면, 좋은 환경에서 잘 크면은 죄하지 않는 훌륭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신을. 죄인이란 말은 모태 죄인이란 뜻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이 말은 나는 죄를 짓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는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다는 말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 때만 죄를 짓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밖에 없어요. 아닌데요. 세상에는 착한 일도 많이 있고 아름다운 선행에 대한 그런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위대한 아름다운 선행을 한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 안 죽습니까?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순신 장군도 죽고 세종대왕도 죽었고 슈바이처도 죽고 신은 죽었다고 했던 니체도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진규 씨, 왜 죽었어요? 죄니까. 죄의 싹스로 죽는단 말이에요. 죄의 싹스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어요.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그 세월이 수억 년이 지났던 수십억 년이 지났던 간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 하나예요. 아담 하나. 하나님 보시는 아담 하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선악과 범죄로 죽어 말아서 태어난 아담 하나. 그리고 또 마지막 아담 하나. 누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시는 마지막 어떤 예수 그리스도. 딱 두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위대한 인물, 거룩한 성인들도 다 죽어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인간들의 착한 인실, 위대한 업적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비참한 현실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들을 외부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다 죄 가운데 죽는다.
지금 요한복음 8장 24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면.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에요. 죄는 영역의 문제이지 어떤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그러면 그 죄의 영역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의의 영역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조금의 협조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8장을 하면서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이 문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유대인들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분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 저주의 현실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담에게서나 어느 누구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무도 그분을 못 알아봤다는 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한다는 거, 맡긴다는 거, 이 자체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응?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습니까? 우리 이채씨가 이제 주가 계시네라고 믿는 거는 누가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것이 육신에 있는 자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저주 안에서 태어난 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왜? 죽은 자들이니까. 죽은 자들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계속 죽은 자들이 그 부정함, 죽은 것들은 손도 대지 마라, 근처도 가지 마라. 하나님은 죽은 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캠프에서 이 부분, 이 말씀 본문에 대해서 긴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본래 우리는 인간에게는 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이 없어요. 우리는 육체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가 육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그 영 옵니까? 반드시 중간에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뭘 거쳐야지 하나님의 영이 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에 우리가 합류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영단번의 그 제사에 십자가의 그 제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자기 사람들 끌어안고 죽었을 때 그때에만 하나님의 그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언제? 창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못 박힌 자들 그들만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본래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육체밖에 없는데 그 육체가 예수님이 죽음에 합류됨으로 해서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누어져서 우리의 육은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 그러나 아직은
지금 이 요한 8장의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냐면 이 사람이 헬라인에게로 가려고 하는가? 이게 뭐냐면 육체로 사는 인간들의 한계예요. 헬라 땅으로 가면 거기는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영과 육은 접점이 없어요. 육은 절대로 영의 세계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공유할 부분이 1도 없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사시는 공간은, 예수님이 사시는 세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감추어진 다른 공간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까지 계속 세상과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그 길을 가고 계셨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시간은 이 세상과 질이 다른 시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아람어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지만은 그 세상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더라. 못 알아듣더라. 자기를 부정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의탁을 해야 되는데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반드시 자기 긍정으로 되먹임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밖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어떤 분이, 어떤 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당신 마음대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느냐? 하느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실 자와 미워하실 자를 정해놓고 율법은 왜 주신 거냐? 성전과 제사는 왜 주신 거냐? 그런 반발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제사 지낸 것만 해도 그게 얼만데 왜 우리가 덤보작 같은 당신, 저 시골 구석에서 나사렛 예수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한단 말이냐? 오늘 현대인들이 들어도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면 하나님다워야지.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김용옥이 말대로 깡패 같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선악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 성령의 책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된 그 사람들에게만 그 책망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가기까지는 이 육신으로 살아야 되니까 육신을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그런 충돌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 반대는 뭐예요? 내버려 두심이시고 네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내버려 두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구원 가능성 제로의 그 낯선 현실을 반복해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 맞구나.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생 바닥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 언감생심,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자괴감. 그동안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 나의 됨됨이나 나의 행함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선택만으로, 그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지. 오직 복음으로,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긍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 그런 우리가 바닥친 인생의 그 자리에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로부터 다른 한 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로 우리 눈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불가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죄와 율법이 주어졌다. 죄를 더욱 죄되게 하는 그 율법. 그게 율법의 용도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의 수준, 그 의로움의 수준에까지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 없는 거죠. 뭐 오늘날이라고 다른 거 있겠어요? 더 하면 더 있지. 그래서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이 사망의 몸에 꽁꽁 묶여있는 내 자신을 직시하게 해주는 그것, 그 성령의 조명하심과 돌보심,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 안 되는 사람. 그래 뭘 해도 죄밖에 안 나오는데 뭐. 죄 있는 죄로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어떤 목사는 막사새우까지 가르치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를 통해서 우리 위에 듣고 있는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게 있는 것들이지. 그냥 그걸 자기 합리화의 핑계로 삼아가지고 그냥 그 가운데 살라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 그 십자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죄인인가? 그거 알게 되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세상에 들여보냈다. 그리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일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휴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그래서 로마서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고로새서에도 같은 말이 나오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죽은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어뜸이 되려 하시며. 이런 똑같은 고백을 우리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이 죄의 몸으로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 무슨 세상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거품 물고 자빠지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겁니다. 바꾸어 말하자면은 이 우리 육적 자아의 죽음이에요. 죽음. 나는 아니요. 내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지키려고 했던 이 나라는 나의 주체, 내 자아, 이거 아니었구나. 바울이 가르쳐서 2장 20절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듯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그 자들도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펄펄하게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어떤 접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율법이든 무엇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나를 더 살리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데 나 여기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니들 그 몸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하시니까 나와 함께 죽은 자들만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고 하시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말리지가 다 날아가 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저 예수를 죽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달리 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나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죽음이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서 나누어진 자들, 그들만 자신이 어둠이었고 혼돈과 공허였다는 것을 그 빛에 의해서 폭로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용서가 필요한 간음한 여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7장과 8장 사이에 좀 생뚱맞게도 간음한 여인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괜히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온 자들은 자신이 간음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은 간음한 현지에서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이 여인을 앞에 내놓고 잡아온 사람들은 그런 뭐 자기는 간음과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거 하려고 잡아왔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를 받은 그 간음한 여인은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세계로 불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참 재밌는 거예요. 이 말씀의 사건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 전부 다 이런 새로운 세계, 예수님의 세계에 불려 들어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 그러면 그렇게 불려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럼 그들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런 낮은 세계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들일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정리선.
간음이에요, 간음. 간음. 예수님이 간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간음.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과 같이 간음한 자가 되어서 우리와 같이 연합되어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불륜이에요, 불륜.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죄인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육신으로 죄 있는 그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륜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에 정해진 그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한다? 돌로 쳐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심으로 해서 여기 이 간음한 여인도 살인한 자도 강도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대신 받으신 그 저주에 해당되는 그 모든 죄인들을 찾아 나서신 거예요. 내가 간음한 자고, 내가 살인한 자고, 내가 도둑질한 자로 우리의 죄를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현실, 복음의 세계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세상이 아는 그런 선과 악, 죄와 의를 초월하는 다른 세계가 바로 복음의 세계고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륜으로 잉태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부정한 죄인들에게 자신을 연합시킴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설적으로 말하면은 간음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정한 죄인들과 같이 되신 것, 같이 한 몸이 되신 것. 마치 구약에 나오는 그 다말처럼 창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낸 그 다말,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은 그 다말처럼 이 다말도 역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앞당겨 모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비유로 말하자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지만 그 불의한 청지기는 한 가지, 주인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밀고 들어가 보겠다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고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세상 종교인들이에요. 그렇게 율법 뒤에 자신을 숨긴 자들은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필요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선택과 사랑을 입은 자들만, 그 빛이 비추어진 자들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맡기게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여방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그 빛이 비춤으로 해서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죽은 자로 또 어둠으로 폭로되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용서로 다시 아들들로 살아나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흑암에 앉은 이방인인 우리를 찾으신 주님에 의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에게 주가 계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남은 날들도 그 주님의 은혜의 영광만 찬송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